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야훼 하나님의 광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지금 시내산 그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정말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현실화되어서 이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까지 와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정말 불가능하기만 생각했던 그것이 이렇게 현실화되어서 그 앞에 자기 혼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볼 때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이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리고 갈 길도 멀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 9절 말대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거기 와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이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물론 야곱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대대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많은 우상들을 접했습니다. 애굽의 땅은 오늘 우리가 사는 땅과 비슷해서, 그리고 애굽 땅만이 아니죠. 그 옆에 있던 바벨론도 그렇고 온 세상이 다 비슷하게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다른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그들은 다 범신론자였고 다신론자였죠. 그죠? 그래서 신이 많다. 신도 굉장히 많고 이름을 거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고 또 모든 만물에 다 신이 들어가 있어서 범신론을 믿었던 그런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일 드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이 사실 민수기 28장에 나오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거기는 상번제다. 이제 번제인데 늘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시는 건데, 근데 그들이 거기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사실은 많은 준비를 해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예배는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그 당시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지만 이들이 드리는 예배만 참 예배였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가 이들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였어요. 그 모든 다른 예배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고요. 굉장한 특권이자 굉장한 축복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그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계속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들이 드렸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예배, 우리가 물론 신약에 와서는 다른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이 당시로 돌아갔을 때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야만이 그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굉장히 기발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시킨 것들이 바로 앞에,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들을 선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론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다시 선별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그들이 입을 옷을 어떻게 만들고 흉패와 또 애복과 겉옷과 속옷과 관과 띠와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라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울 것인지,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바로 앞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그렇게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제사장들이 인도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주셨고, 그 앞에는, 바로 앞에는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25장부터 27장까지 그 성막의 치수는 어떻게 세우고 어떤 재질로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고 또 등잔대와 떡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 주시고 그대로 다 따라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성막을 건설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모든 것들은 그 앞에 있었던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고리고리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라서 다른 것들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드리는 그 제사의 순간은 그들의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들이 이 출애굽기의 이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였다고요. 비유를 든다면은 올림픽 경기에서 뛰는 축구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축구 경기를 임하는 것 자체가 클라이막스예요. 그죠?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올림픽 선수로 선발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드디어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클라이막스이듯이 이들이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서 지금 그것이 가능해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모든 언약서들, 이 십계명이 10십자 10개의 계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게 십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 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준행해야 돼, 순종해야 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하는 그런 진에 당신의 거처를 옮기시면서 장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제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순간까지 쭉 이렇게 진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의 순간이 클라이막스입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의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그 모든 은혜가 발휘가 되는,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는 예배가 가장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 이렇게 2번씩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날이 있었겠죠? 둘째 날, 셋째 날, 안식일에는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계속 이렇게 예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세한테 지금, 그죠? 시내산에 올라 있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1년 된 순양 한 마리씩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1년 된 순양 한 마리. 여기는 어린 양이로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양이라고 할 때는 순양을 얘기합니다. 이 암양은 그 새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로 드리는 것은 순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된 순양을 한 번에 매번 드릴 때마다 한 마리씩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운 밀가루 2리터 정도와, 그게 이제 10분의 1 에바예요. 그리고 감람류, 찌은 기름이 감람류인데 그걸 1리터 정도, 4분의 1 흰이라고. 거기 에바랑 흰은 이제 고체 부피와 액체 부피를 하는 단위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도 됩니다. 고운 밀가루에다가 감람류를 부어서 그것도 가져오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그것도 4분의 1 흰이죠. 약 1리터 정도를 같이 함께 이 순양과 이 함께 다 해서 한 자리에서 함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들이 드리는 상번제 내용이었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1년 된 순양은 태워서 드리니까 번제라 그러고요. 번제. 그 다음에는 여기 고운 밀가루와 감람류는 곡식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제라고 그럽니다. 소제. 그 다음에는 포도주 같은 것은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화제로 불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태우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연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단 앞에서 연기가 올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 저녁을 보니까 무슨 식사 같아요, 그죠? 식사치고는 굉장히 고급 식사예요, 그죠? 항상 그 고기가 있었고 또 밀가루랑 기름이 같이 있는 그거는 빵 종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음료수가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마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럼 하나님은 음식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도 식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여기 특별히 번제는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매일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인 되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이 언약을 계속 새롭게 하는 언약 식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양 2마리씩 죽어요. 그렇죠? 매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따라가면서 계속 보지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생명을 바쳤어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이 순양이 제물이 됐어요. 그죠? 제물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들 대신에 희생이 되는 것이 순양이었다고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들은 그 순양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뼈에 새겼을 것이고, 또 동시에 정말 이 다른 대속의, 이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물의 그 엄청난 파워를 그들은 또한 보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 교육을 통해서 각인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너네가 할 때 내가 너네 안에 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을 보면은 거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살이 할 때, 너무나 힘들게 부르짖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구원해내시고,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죠?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원사이드 러브 같은, 짝사랑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이 언약을 잘 듣고 실행하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원사이드 러브는 쌍방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야훼 하나님이 함께 그런 영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계속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그 모든 결혼의 그 모든 절차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라 거기는 늘 동물의 희생이 따르는 어떻게 보면 살벌한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이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너네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오늘 적어도 3가지의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여기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서. 이 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신의 산으로 갔어야만 됐어요. 그죠? 신의 산이 꽤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올라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거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거처를 그들 안에 거하시니 성막이죠. 그죠?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지위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곳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어딥니까? 예,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죠. 언약궤는 이렇게 궤짝 같은 건데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그룹이 쫙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 그것을 mercy sea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은 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는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면은 거기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때, 그렇게 언약의 백성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죠? 특별한 약속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43절, 44절 보면은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두가 다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그 성막이 거룩해졌고요. 여기 보니까 뭐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까? 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3절. 44절에는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성막 전체가,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 제단,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하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거룩하게 된 분들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하시니까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다른 기능으로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제단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게 영광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제스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과 이 아론 대제사장만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출애굽기 19장 앞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1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듣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세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세요. 그 중에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이들은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진전이 있었어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뭔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들이 지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광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간다고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지금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꽉 스턱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광야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광야니까 아무것도, 마음 둘 것도 없고 유혹받을 것도 없고, 물론 근심 걱정은 좀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 무슨 애굽의 그런 신들이 있었던 거 아니고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땅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게 복이었죠? 복이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미저러블하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딱 광야예요. 거기서 그냥 스턱이 된 것 같아요. 인생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래요?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클라이막스인 것으로 고백하면서,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유일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특권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날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참 복된 그런 고백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의 야훼인 줄 알리라. 이들이 아직 모르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여러 번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광야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 뭐라고 알았습니까? 야훼로 알았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합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좀 더 맞는 그 발음은 야훼가 더 맞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야훼.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도 되면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은혜를 입고 너무나 자기들을 지금 이렇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에도 또 이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야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6절 말씀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야훼인 줄 알 거야.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런 야훼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해지면서 결국에 가장 최종의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의 개인적인 이름은 야훼구나. 그런 머리의 지식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니죠. 결혼 생활로 아까 제가 비유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부부가 알아가듯이.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야훼를 이제 알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는 경험했지만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해 두세요. 그죠? 그렇게 너네가 예배를 드릴 때 결국은 너네가 이렇게 고백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보면은, 출애굽기 말씀을 나가보면은, 지금 이 모세가 혼자서 시내 산에 가서 40주 40야를 지금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그런 설계 도면과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좀 이 말씀도 듣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조금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서는.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고 이분이 야훼 하나님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겼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뼛속 깊이까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이신, 신은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뼛속 깊이 체험했던 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그런 생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 센 신, 야훼라는 신이 많은 신들 중에 조금 더 힘을 쓰는 신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제 다신론이나 범신론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는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야훼도 섬기고 필요하면 다른 신들도 섬기고 주변이 다 그러니까요. 애굽 땅이 그렇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땅도 그렇게 될 거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너네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전한 모든 것들을 잘 따라하면은 결국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분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만이 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다른 모든 것들은 헛개비구나. 우상이구나.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전부를 들여서 이분만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광야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기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습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야훼의 물이 계속 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죠?
1년치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행군하자. 그들은 준비가 별로 안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그들이 행진할 때 거기에 길에서 노정에서 만나는 많은 그런 원수들과 싸움 중에 특별히 모압 족속 기억나시죠? 그 모압의 족속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어요. 발락. 그 발락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를 꿰어가지고 우리 대신에 저 엄청난 저 기세로 지금 몰려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돈 주고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몇 번 그랬는데도 결국은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결국은 그 발락의 그 요청대로 딱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웬걸요?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여기만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독불 장군처럼 만드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독처할 것이다. 왜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그 힘이 예배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물론 과정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겠지만 그 앞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은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졌어야만 한 것 같이 그들도 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야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홀로 살 것처럼 너무나 구별된 그런 뜻이죠. 거룩한 그런 뜻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어내셔서 그들을 우상단지인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거기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말씀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더욱더 우리의 정말 그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렇지만 세상을 위해서 사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사는 그런 교회로 서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벅찬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 말은 그냥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정말 뭐 후끈후끈 뭐 이런 거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personally 아십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더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알아가시는 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 생명과도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나오지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 인생이 지금 스탁이 됐다 할지라도, 진도가 안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온 세상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그런 무리들로서,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변모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달라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동조하는 교회는 필요치 않습니다. 짓밟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품을 때야만이 그들이 불편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교회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 순간이 저의 클라이막스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